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의 귀한 전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능력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만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가 미상으로 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10개의 작은 마을로 이루어진 데가볼리라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맑은 햇살, 고운 새들을 보곤 하지만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도 형제들의 사랑스러운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햇살이 창문을 비집고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찾아오더니 다짜고짜 어디론가 나를 데려갔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손으로 말을 전합니다. 이젠 너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거야. 들을 수 있어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거야. 친구는 말을 합니다. 미친놈들 하면서 나는 속으로 원망을 합니다. 내가 들을 수 있다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남들처럼 살 수 있다고? 너 지금 나를 놀리는 거냐? 이렇게 원망하듯 말을 합니다. 나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한 병신입니다. 너 내가 병신인 줄 알아? 제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렴. 제발 날 좀 그대로 두어. 그렇게 불평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 눈에 어떤 한 사람이 보였는데 왠지 다르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부자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권세 있는 높은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훌륭한 가문의 지체 높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했지만 이분이라면 내 길을 열어주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눌한 내 입도 풀어주실 것이고 내 병든 마음을 치료해 주실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보자마자 따로 세우시더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손으로 나의 길을 막으시더니 나는 그때 따스함을 느끼며 온몸이 전율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침을 묻히시더니 내 혀끝에 대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더니 이렇게 탄식하며 외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닫혀있는 이 세상아, 막힌 인생들아, 이 사랑치 못하는 답답한 사람들아, 답답한 형제들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전하지 못하는,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가련한 인생들아, 다친 마음들이여, 다친 가슴들이여, 다친 입들아, 열려라 에바다. 할렐루야. 열려라 에바다. 에바다 말씀하시니 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온몸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막혀있던 귀가 열리기 시작하더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눌했던 입도 풀려
지기 시작하더니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내 심장 깊은 곳에서 놀란 가슴, 뛰는 가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경이로운 신비로운 힘 앞에 나는 너무나도 놀라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간에 내용을 좀 뺐고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나눴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7장 32절로 37절에 나오는 그 사건을 두고 누군가가 기록한 글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시돈과 데가볼리 지경을 지나서 갈릴리 호변으로 예수님께서 막 도착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데 마가복음 7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어떤 사람이었어요? 귀가 먹어서 안 들려요. 입이 어눌해서 말을 못해요. 입이 어눌해서, 혀가 어눌해서 말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처럼 말을 편하게 못해요.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누구에게? 예수께. 그리고는 안수하여 주기를 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손으로 그 귀를 막으시고 침을 뱉다, 그리고 그 손으로 그 혀에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시니, 보세요. 그 사람을 두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슬피 우는 듯한 모습이죠.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선포입니다. 그때에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분명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35절에 나오고,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으로 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건이 두루두루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3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참으로 놀랍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보세요.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더라. 누가? 이 일이 점점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기조차 참으로 어눌했고 힘들었던 그 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이고,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고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닫힌 인생들아, 닫힌 입들아, 닫힌 귀야 열려라 선포하실 때에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그 사람의 입이 열려서 듣고 말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옛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다리를 베개 누워서 할아버지 옛날 얘기해줘. 옛날에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옛날 이야기입니까? 귀가 막혀서 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입이 막혀서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께서 에바다 하시니 그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트루 스토리고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시던 그때에 그 어눌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던 이야기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교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자, 회복이라 하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몸이 아파서, 어디가 쑤셔서, 어디가 저려서, 어디가 고장나서 남에게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치료와 그런 어떤 진료를 받는 과정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의미에서 회복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회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질병에서 고침받는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옛 습관으로부터 자유하고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니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내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인격과 내 삶의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일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 말고 오늘 내게 이러한 은혜와 변화가 일어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게 일어나야 하는 그 일이라 여러분 그리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신유의 은사가 있고 조금 능력이 있다라는 목사가 와서 설교하면은 자리가 모자라요. 자리가 모자라. 아십니까? 물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세요. 그러한 능력을 그 주의 종에게, 성도들에게 주셨으니까 뱀을 잡아도 독을 마셔도 해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고치는 거예요? 그 목사가 고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손을 얹으면 불이 나옵니까?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나와서 그 사람을 고칩니까? 그리 생각하십니까? 능력의 근원이 목사에게 있습니까? 누가 고치는 것입니까? 누가 회복시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을 원한다면 몸도 마음도 새롭게 고침받아 새롭게 사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하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도우심입니다. 모든 병자의 아픔을 위해서라도, 절망하는 이들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라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위로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누구의 능력이요? 누구의 능력이요? 하늘 아버지의 능력.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뒤에는 바로의 마병들이, 그 강력한 군대가 코앞에까지 쫓아와서 말 그대로 도간에 던지고 사면초가잖아요. 이스라엘이 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그럴 상황에서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모세가 같이 떨었어요? 같이 원망했어요? 같이 욕했어요? 떨고 두려워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나타내시는 그 능력을 보라. 모세가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저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할 것이라 선포하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가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입니다. 입에 말을 내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구원을 볼지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가 없다. 내가 바라는 돈,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본문에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으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죠.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잖아요. 누구에게?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사람에게. 제9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9시, 요즘으로 치면 오후 한 3시경에 기도하러 성전에 오르던 발걸음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이라 하는 곳에 앉아서 지나가는 이들에게 구걸을 하는 한 딱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며 요행을 바라듯 그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자력으로는 힘드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구하겠지요. 그렇게 불쌍하게 구하고 있었던 이에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은과 금은 없소이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는 돈 한 푼 줄 수는 없소이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 있는데 예수요, 예수. 나사렛 예수. 이 예수의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라고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말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문맥상 그렇게 느껴지세요? 베드로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듯한 분위기로 이 말씀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의 말 속에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었는데 은과 금은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대로 돈 몇 푼으로 살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은과 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요 라는 말이죠. 그런 말씀은 안 했지만 은과 금은 없다는 말은 비록 은과 금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에게는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요 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당장 오늘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던져주는 몇 푼으로 먹고 사는, 여러분 이건 절체절명의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몇 푼이 사느냐 죽느냐에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간절했던 것입니다. 은과 금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요, 돈 몇 푼은 이 사람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베드로는 지금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몇 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구걸하거늘, 나 좀 도와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당신이 도와줘야 내가 오늘을 살 수 있어, 이런 말 아닙니까? 5절에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안진뱅이가 구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을,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다. 3절 5절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가 나면서 단 한 차례도 서보지도 못했고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차례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사람, 단 한 차례도 일어서서, 자력으로 일어서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정상적인 우리네 사람들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심적 고통과 아픔과 절망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딱한 사람들입니다. 땅그랑 떨어지는 동전 그 몇 푼에 살고 죽음의 길을 그 기로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정말 딱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몇 푼의 돈은 그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이름을 그에게 전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립니다. 당신 일어서야 한다. 여기서 쭈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야 한다. 왜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일어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은과 금이 없어도 은과 금을 찾는 인생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 돈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려봅니다. 고통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진정한 회복으로 바꿔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도 목말라 하는 은과 금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단언이죠. 안진뱅이라고 하는 현실은 어느 날 사고로 인해서 생긴 결과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잘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생긴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랬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것이에요. 한 번도 자력으로 걸어보지 못하고 서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 살아왔을까. 어찌 보면 부모를 저주하고 그가 살았던 그 세대를 저주하면서 원망하면서 얼마나 그 속이 그러한 아픔과 절망으로 그렇게 묶여서 살아왔을까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까지도 그의 자력으로 그의 힘으로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 작자 미상의 글에서도 친구들이 벗들이 데리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구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뭔가를 얻을 것을 기대하며 그날도 그곳에 앉아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것인가? 7절에 보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예요? 한 번도 서서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기운이 들어가고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기대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희망을 가져볼 수 없었던 100%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것이 결과라고 한다면 그 결과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라고 한다면 원인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 그 불치병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로 비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는 일어설 수 없는, 걸어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이건 완전히 불치병 아닙니까?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거예요. 사람 대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개가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절망과 비인격적인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새 삶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치유가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성전 앞, 성전 미문, 거기에서 구걸하던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성전 앞, 성전 뜰만 밟는 인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지만은 실상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하며 살았던 여러분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뜰만 밟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도 모르고 찬미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은과 금입니까? 돈입니까? 돈입니까? 돈 많이 벌어보십시오.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나의 궁극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인가? 은과 금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요. 예나 지금이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증거되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 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에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에 비유되어지는 마음밭이 있고 돌짝밭에 뿌려지는 씨에 비유되어지는 그런 마음들도 있고 가시덤불에 비유되어지는 마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씨앗이 결실을 못해. 재리의 염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가 와서 바로 쪼아먹는 거예요. 왜? 단단해져 있어서 씨앗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진 고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도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과 계산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폄하합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습니까? 진짜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느껴야 될 바를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던 이 안진뱅이처럼 진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의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까? 제자훈련 1, 2, 3단계, 원래는 1, 2, 3, 4단계인데 제가 지난번부터 수정을 해서 1, 2, 3단계로 조정을 하고 24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 3단계 마지막 8과에 보시게 되면 침묵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침묵하지 않는 사역자. 거기에 서론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만족해하며 자신을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또 한 그룹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은 말을 한다라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침묵하고 있고 한 사람은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다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하는 것이 대부분의 신자, 여기서 대부분의 신자라는 것은 100이라는 수치로 봤을 때 95%에 해당된다라고 리서치 기관에서 말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체 100으로 봤을 때 95%의 성도들이 침묵하더라 이 말입니다. 입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입이 있는데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증거하지 못하는 벙어리 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95%가. 이거 큰일 아닙니까? 나머지 5%가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증거하며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 95%는 5%의 덕을 보고 사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 5%의 헌신된 삶을 보면서 침묵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5%의 헌신된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세워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120문도 제자들, 오합지졸이었잖아요. 여인네들, 이름도 올리지 못했던 무명의 여인네들, 그들이 이렇게 어정이 뜨정이 다 모였다고 해도 관이 아니겠죠. 그 120문도 사실은 내놓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사지와 같았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보처럼 그들이 기도하고 기도했잖아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10여일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그 모인 곳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요엘 선지자가 예전에 그 옛날에 증거했던 것처럼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이것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 120문도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떨었던 사람들인데 성령이 와서 그들을 뜨겁게 해주시니까 문을 활짝 열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신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가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 120문도가 미치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소아시아와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이 잘리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결코 밀리지를 아니하고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입을 다물고 있지 않는 외치고 또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고 죽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 오신 예수께서 그물을 깁고 있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예전에 한 번 하신 말씀으로 끝난다 그리 보십니까?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기마무게야, 파가무게야, 최하무게야,
이시 안 하면 또 섭섭해 하시겠죠. 이아무개야. 정아무개야. 예, 김이박 최정. 그거는 해야 되겠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는, 그분이 오늘 내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밭이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데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추수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절박한데, 너무나도 안타깝고 시급한데, 그런 일을 앞두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입을 다물고 삽니다. 귀를 막고 삽니다. 가슴에 쇠판대기를 붙였나 봐요. 느끼지도 않고 느끼려고 하지도 않고 가슴에 쇠판을 붙인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면 에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귀를 붙잡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가 뭐라고요? 열려라! 열려라! 닫힌 마음들아 열려라! 닫힌 귀들아 열려라! 닫힌 입들아 열려라! 우리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열리라고, 입을 열라고, 입을 열라고, 눈을 열라고.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입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우리가 감당할 때에는요, 내가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론으로 이 말씀 한 말씀 더 드립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가고 있잖아요. 2장에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자고하고 얼마나 교만해질까. 하나님 참 멋지세요. 은혜를 알고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진 사람들이, 성령으로 뜨거워진 사람들이, 성령의 맛을 본 사람들이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에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무슨 말 하는지를 들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지 예수의 사람이 아닌지를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압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자랑하시고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 에바다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심장이 열려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